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그러면 의롭게 된다 할 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의 열매가 뒤따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칭의 열매 가운데 하나, 결정적인 하나의 분명한 결과는 뭐냐면, 의롭게 된 자들은 죄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 줬습니다. 5장의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말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것에 대한 잘못된 궤변이나 오해를 먼저 하나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1절에서 읽는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보다도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궤변을, 또 어떤 궤변을 늘어놓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 많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궤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과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한 그 죄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적인 것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지 않겠느냐. 죄 짓다가 살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니까 죄 짓고 살아도 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넘치게 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부추기는 그런 궤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의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삶을 살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은 연합됐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것을 말해주는 뜻이 된다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죄에 대한 방종을 결코 용납하거나 부추기는 삶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죄를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린 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또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누가 봐도 죄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만 안 지으면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건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죄된 것인가를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서 죄냐 아니냐 하면 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늘 앞세우고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죄된 것들이 드러나고 악이 나타난다 해서 비로소 그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느냐는 것은 당시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듯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어도 내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은 결코 맞지 않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실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 짓고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두시고 우리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세요. 그걸 토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품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계속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은 연합되었다고 말하고 말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닌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은 결코 죄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이 사실을 힘주어서 이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 사실을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나타나는 이 세례도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을 외적인 표징으로서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나중에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구원을 주는 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국군들 진중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중세례에 좋은 점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점은 그거예요. 군대 가서 어려우니까 예배당에 찾아오게 하고 맛있는 거 줘가지고 몇 주 지나고 나면 너 예수님 믿을래? 믿겠다고 말하죠. 근데 그 믿음의 표가 증명되기도 전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말을 근거로 세례를 줘요. 그럼 세례를 주면서 어떤 기대를 하느냐? 세례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믿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의 고백과 표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외적으로 세례로 인치는 것이 바로 바른 세례의 순서가 되는데, 세례받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마치 천주교식인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적어도 지옥은 못 가고 연옥이라도 간다, 이렇게 천주교 주장하거든요. 성찬에만 참여하면. 왜? 성찬에서 참여해서 받는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외적인 보이는 표에 의해서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했다는 사실에 대한 외적인 인침,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강조점은 세례가 아니라 뭘 말합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4절에 보면 그의 장사됨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5절에 보면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죄가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4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다. 5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는 단절된 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그분의 뜻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하반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계속 이야기하듯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는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요. 비유를 드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무기를 비유로 들어요. 어떤 사람이 손에 무기를 쥐고 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무기를 가지고 불의를 위한 도구로 쓰기도 하고, 반대로 그 무기를 가지고 의를 이루는 도구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쓰든지 의의 무기로 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반절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종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죄의 종이 하나고 순종의 종이 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 쫓아오게 될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 의와 생명이 그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했는가? 우리의 과거는 죄의 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니까 주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무엇에 종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따라 그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불의의 종,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생명의 종, 순종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고 그 은혜 안에 산다라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진짜 삶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가 주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만큼 우리를 결국 안 되도록 계속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빨리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하시고 회개하고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은혜 아래 평생을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과 더불어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의의 무기로 순종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또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주셔서 죄 아래 살던 삶,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던 저희의 삶을 이제 끄집어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늘 저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은 자로 죄를 벗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를 이루는 무기로 순종의 종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별해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